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좋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복된 신앙생활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에 대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여러 가지 좋은 아름다운 부사들을 붙여서 좋은 믿음을 표현합니다. 실제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은 능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 개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이 변화된 거룩한 삶에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 주변 그리고 사회와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필수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여러 신앙적인 행적들이 많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다.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뉴스를 듣고 방송을 듣고 또 신문을 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강한 믿음, 좋은 믿음, 뿌리가 견고하게 깊게 내리는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구제불능의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18년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수정합니다. 용서하세요. 잘못된 이렇게 나간 말입니다. 12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치료받기를 위해서 애를 썼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경제적인 여유가 더 이상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더 병이 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그저 그런 여자가 있었던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여인이 내 삶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달, 두 달, 석 달만 하혈해도 얼마나 빈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필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악성 빈혈증을 12년간 함께 안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온 하늘이 빙글빙글 돌 정도로 어지럼증에 괴롭힘, 시달림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율법에 피를 흘리는 여인들, 하혈하는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공중 회중 장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을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더더구나 사람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외되는 그런 처절한 절망감, 고독 속에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더구나 이 여인은 하혈을 12년 동안이나 계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당해도 소송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애면받고 가족 식구들로부터도 애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 낙심, 처절한 삶을 15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5장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세상 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는 소문이 없나 하고 그저 방송, 신문,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무슨 좋은 소식이 없나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명이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이고, 내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상파울레에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마다 상파울레에 오셔가지고 큰 보따리씩 가져가는 게 있는데 뭔가 봤더니 한국에서 온 드라마 비디오였어요. 그저 일주일마다 그냥 쏴놓고 갔다 그거 보는 거예요. 한국 소식도 듣고 한국 채취도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저거 다 보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 일주일 내내.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문화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들어야 될 소문과 이야기는 예수님의 소문이요, 하나님의 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코리아타운과 LA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밤 1시, 2시까지 그 한국에서 온 비디오 다 보고 새벽 예배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할 때 무슨 이야기 나올까요? 네? 대장금 이야기 나오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나오고 실미도 이야기 나오지 않겠어요? 저절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들은 이야기 말할 수밖에 없어요. 들은 대로 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그렇게 고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운명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할 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될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에 살았던 한 여인 소개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좋지 않는 직업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저 기생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들 보면 청기, 청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비록 참 어두웠지만 이 여인에게 복된 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갈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지방의 왕들을 하나하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자라났어요. 이 자라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이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살아나는 길을 발견했어요. 결국은 이 여인은 놀랍게도 다윗 왕가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예수님 가문의 먼 조상이 되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에 혁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회예요. 세상에 많은 소문이 있고 그리고 많은 홍수와 같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말씀이 신학적으로 잘 돼 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참 조리가 있다, 질서가 있다, 오늘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30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우리 언어로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청각력이 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불과 한 구절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설교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놓고 갈증하고 목말라 하되 한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내 심장을 두들기는 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런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많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내 심장을 두들겨주는 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마디 단어가 이 여인의 귀에 더 들려왔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병을 고침받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또 다른 하나가 이 여인의 귀에 들려왔는데 만짐으로 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단 한마디 단어였어요.